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6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바른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은 기독교의 두 가지 성례전입니다. 그리고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가 성만찬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17절에서 22절은 고린도 교회가 집회를 열 때 성찬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둘째, 23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유래한 성만찬의 제정 원리를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셋째 27절에서 34절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만찬 제정의 본래의 정신에 따라 화목과 일치의 자세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독립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교인의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와 친교를 나눴어요. 고위층 교인들은 고급 저택의 식당에서 모였고 신분이 낮은 자유민들이나 노예들은 입구 안뜰에 모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정교회에서 심각한 차별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소식을 통해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집회의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오늘은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집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바울은 칭찬할 수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집회가 유익하기보다는 해가 된다라고 단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열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분열은 성만찬과 직결된 분쟁이라는 거죠. 18절, 20절, 21절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부유한 성도의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을 시행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형태의 약식으로 된 성만찬이 아니라 애찬과 성찬이 교묘하게 섞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애찬을 나눈 뒤 성찬을 했는지, 아니면 성찬을 나눈 뒤 식사를 했는지, 그도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유한 가정집에 부유한 교인들과 가난한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과 애찬이 합한 형태의 그러한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부자들은 자기들이 준비해온 빵과 포도주를 미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나눈다는 명목으로 공동 식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풍족하게, 그것도 먼저 먹어서 배가 부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아서 쫄쫄 굶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21절 후반부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라고 대조적인 현상을 해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성만찬이 빵과 포도주로 이루어진다면 가난한 성도는 빵은 물론이고 포도주는 아예 입에 대지도 못해 배가 고픈데 반해 부유한 성도는 빵도 풍족하게 먹고 포도주까지 잔뜩 마셔서 취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이것은 더 이상 주님의 만찬, 즉 주님께 속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식사 자리라는 것을 지적하죠. 성만찬은 모든 계층을 넘어서 한 가족으로 연합하고 화목해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부자와 빈자 사이의 갈등과 균형을 초래하는 해로운 자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약간 비꼬는 말투로 말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만찬이 부자가 빈자를 민망하게 하는 분쟁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분쟁의 실현을 통해 누가 더 성만찬의 본 정신에 부합하는지가 가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분 구별이 당연한 시대라고 해도 바울이 분개한 것은 예배라는 이름으로 다름 아닌 성찬을 나누는 그러한 거룩한 자리에서 부자 교인들은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빈자들의 처지에는 무신경해서 음식을 함께 나눌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적어도 교회에서의 공동 식사만큼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는 물론이고 부유층이 준비해온 음식까지 차별 없이 다 함께 나눔으로써 화목과 일치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 바울의 핵심이고 요점입니다. 바울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아래쪽 시각에서 가진 자들의 위쪽 시각을 비판하고 교정하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바울은 부유층 교인들의 행태를 4가지 질문 형식으로 비판합니다. 22절입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둘째,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셋째,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넷째,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결론으로서 바울의 대답은 칭찬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집회 시간에 일어난 부자와 빈자의 갈등 상황을 사실로 믿은 바울은 성만찬 제정에 담긴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성만찬에 관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해준 교리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임을 밝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새 계약의 표시로서의 빵과 잔을 함께 나누는 초대교회의 전승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기적으로 해야 할 성만찬의 기원을 언급하는데, 성만찬 예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구속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교회의 중심 예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밤에 시작된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재림, 그 사이에 반복적으로 지속해야 할 성례전입니다. 잔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성찬 예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기억하라라는 당부입니다. 반복해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집례자도 참여자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26절에서 성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강조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성만찬 자리는 과거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주님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미래에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예견하며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 성만찬에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신학적 의미를 상실한 채 거룩한 성만찬 자리를 차별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기적인 식사 자리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성만찬이 부유한 교인들은 배불리 먹고 취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가난한 교인들은 배가 고파서 낙심한 채로 있다가 허망하게 돌아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무리 온 교인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식사를 나누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주님의 식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마침내 자신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질타하죠.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빵과 주님의 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잇따라 연달아 나열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준비해온 빵과 잔은 일단 성찬식을 위해 성별된 빵과 잔이 된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주님의 빵과 주님의 잔이 되었습니다. 이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행위를 한 것이죠. 단지 성찬식 자체를 범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합당치 않다라는 것은 주로 부자가 빈자를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매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성만찬을 최초로 제정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살핀다는 말은 헬라어로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대개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할 때가 많지만 바울은 자기를 시험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는 부유층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성찬을 나눌 때 어떻게 빈자들을 소외시켰는지를 한번 깊이
반성해 보라는 뜻일 것입니다. 즉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성찬은 친교의 자리인 애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성찬과 애찬을 혼동했어요. 뿐만 아니라 부자나 빈자나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죽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9절이에요.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몸을 분별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자나 빈자를 막론하고 한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한 빈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신앙과 자신의 사회적 특권만을 내세움으로써 주님의 거룩한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만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가 심판을 먹고 심판을 마시는 행위가 되고만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예언자적 진단이 나옵니다. 부자나 빈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과 자아성찰 없이 성찬에 참여했다가 심판을 자초한 사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져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성찬식이 중요하기에 자기 살핌이나 주님의 몸에 대한 분별력 없이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예시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성찬식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과 해법을 제시한 바울은 33절, 34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성찬식과 관련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경고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전을 사적인 만찬 자리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분별력 없이 이런 식으로 성찬식을 계속 거행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죠. 결론부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음식을 먹기 위해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부탁합니다. 부자가 빈자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성찬에 손을 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진정한 의도는 타이밍에 있기보다는 부자들이 빈자들과 음식을 골고루 나누라는 데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빈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귀빈으로 영접하고 존중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장벽을 허물고 한 형제 자매로서 빵과 잔을 함께 나누라는 거죠. 둘째, 성찬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허기를 채우려면 자기 집에서 하라고 경고합니다. 부자나 빈자나 배가 고프면 자기 집에서 먹을 일이지 성찬과 친교를 나누는 거룩한 집회 자리에서 한쪽에서는 배불리 먹고 다른 한쪽에서는 쪼르르 굶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는 편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성찬식의 근본 정신을
훼손함으로써 심판받는 일을 피하라는 것이죠.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에서 성만찬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식탁이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 백성으로서 한 몸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사랑과 화해와 일치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식탁은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온 교회가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살피는 성찰 없이 주님의 거룩한 몸을 분별하지 못한 채 합당치 않게 성찬식에 참여했다가는 주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찬을 형식처럼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외면하고 미워한 채 주님의 몸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찬은 모든 벽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회개와 성찰, 기억과 선포, 사랑과 일치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찬이 다시 거룩한 자리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공동체도 은혜가 깊어지고 변화되어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너무 익숙해져 그 깊은 의미를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한 자리가 언제부터인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진심 없는 참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떡을 나눌 때에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잔을 마실 때 단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계층과 배경, 세대와 경험을 넘어서 한몸된 주의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소외되지 않고 작은 자가 무시되지 않는 참된 사랑의 식탁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탄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로 마음을 씻게 하시며 형제와 화해함으로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찬이 심판이 아닌 축복이 되고 형식이 아닌 예배가 되고 기억이 아닌 현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찬의 은혜를 담은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